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유대 신앙에서의 중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탄생한 초대교회는 주일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에 성도들이 각 예배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주의 날, 즉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 날이 예수님의 날이냐? 그것은 이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맥 빠져서 살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에 모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격려할 때 지난주에 니 어디 갔더노?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항상 우리의 주제는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같이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일마다 함께하는 인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부활의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한계에 막히는 것입니다. 갇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힘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오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임했는데 그 형상이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번개 같기도 하고 그 옷이 눈같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렸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찾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는 말해줍니다. 6절 말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소망, 내 한계, 내 욕심, 내 죄악, 내 상처, 내 자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과 부활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힘있게 뛰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침체와 절망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과 같았습니다. 이삭이 있는 것과 이삭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은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우물만 파면 그 메마른 땅에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그랄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산 자에게 무엇을 못하실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 양보했습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삭을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의식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빼앗기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국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한계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빼앗긴다고 해도 주님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라 그랬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거를 부탁을 합니다. 천사가 부탁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막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제자들 만나거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왜 갈릴리로 갈 것을 천사도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한 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첫걸음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주님은 뭡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이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향과 같은 이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출발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들이 배신하기 전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자리, 그 신앙,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로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진 성전이었고 힘을 가진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자랑하고 은과 금을 의지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던 곳,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던 곳, 그물을 내렸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곳,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예루살렘 신앙입니까? 갈릴리 신앙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제자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까?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갈릴리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정욕, 그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올라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처음 기도를 회복하고 처음 은혜 받고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의 손을 꼭 붙잡았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자기 안에 있던 온갖 생각들이 다 정리되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뭐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죽음이 전부가 아니었다. 부활이 있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의 심령이 정리가 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 옥토 위에 주님은 사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시면서 더 높아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위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권세가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우리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사는 백성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음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염려하지 말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준 후에도 계속 가르쳐서 이 복음을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전쟁 이거 우리가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들고 주님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이곳에서 부활의 권세로 승리케 하신 그 주님 찬송하고 그 주님 감사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너지고 쓰러진 부분이 있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달라고 당당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힘을 다해 증거하도록 부탁하시는 이 명령에 기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